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려운 고사상어 같지만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묵이 아니죠. 묵은 먹을 상징하는 거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이 컴컴한 시커먼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시커매진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붓고 씻으려고 먹을 가지고 갈고 하다 보면 손에 뭐가 묻습니까? 시커먼 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시커먼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또 붉은색을 그 색깔을 만지고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하고 함께 모이면 감사의 영이 전염이 됩니다. 나도 감사하게 되고, 그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 속에도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연세가 지긋한 구역장님 한 분이 기도원 깔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온다고 하더라. 이유가 뭘까? 맨 뒤에서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 정령 충만한 사람을 지켜봤다가 그 옆에 가서 앉는 거죠. 그 옆에 가서 앉으면 같이 은혜를 받더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은 사람은 서로 교감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투덜투덜 하시길래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오늘은 대충 앉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옆에 계신 분이 예배 내내 드립다 사정없이 그냥 공격적으로 주무셨어요. 그래갖고 옆에 앉아서 같이 졸다가 그냥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모임을 가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란 말은 많이 들으셨죠. 감사하고, 늘 입술에 감사가 있고 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부드럽고 그 말이 축복적이고, 그 말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이지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분명히 기도의 찬양이죠.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없으면 기도의 의미가 없고요, 하늘이 없으면 예배의 의미가 없고요, 하늘이 없으면 사실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하늘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한번 나같이 일어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여러분의 심령을 주 앞에 간절히 드립니까? 주께서 오십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이 땅 가득 내리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우리 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간절하게 부르시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두 손을 같이 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을 여셔야 의의 빗줄기가 쏟아지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한 주간 동안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됐던 것 세상 어디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 봤습니까? 세상 어디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을 듣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치기르고 때로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고 낙심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치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은총과 생명이 넘쳐나도록 주의 시간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러분 세 번의 통성을 한번 간절히 영혼을 다하여 영혼의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세상으로 안 되고 사람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산과 내 능력대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 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갈급합니다. 성령이 갈급합니다. 성령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갈급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면서 상처투성이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눈물을 식혀주시옵소서. 나약한 무릎, 상처 입은 무릎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혈 덮어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섞이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분리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고 살아가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덮어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생명의 빗줄기 우리 가운데 임재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영혼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배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안산교회에서 늘 함께 항상 한 마음으로 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섰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때로 두렵고 떨리는 영혼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시고 원치 않게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병들고 나약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담대한 성령의 영권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하늘을 여셔서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시며 앉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얼굴에 그늘도 있는데 기도하고 나면 엄청 달라집니다. 위에서 보니까 그냥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고
기쁨도 생기고, 아마 옆에 분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건데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아이고 시방 누구요? 아까 그분이 아닌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이고 낙심이고 두렵고 떨리지만 기도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생기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두 가지 견이 있습니다. 견. 이 견은 개견자가 아니라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견이라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것인데 보는 걸 지속적으로 보면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은 뭐예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아직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만나지도 않는데 누구 얘기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입견이고요. 또 하나 무서운 것은 뭐냐면 편견입니다. 편견은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딱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쳐서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나 모르겠고, 아십니까?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밀고 나갈 때 편견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딱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절대로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는 늘 상극이고 원수지간처럼 개하고 고양이는 항상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보면 캐치 앤 덕 하면 아주 시끄럽고 막 맨날 싸워서 비가 많이 올 때 양철 지붕을 막 다다다닥 두드릴 때 개하고 고양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하고 고양이가 왜 맨날 싸울까요? 서로 사인이 안 맞아요. 개는 반가우면 뭐를 흔들어요? 꼬리를 흔들어요.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고 나옵니다. 근데 개가 공포를 느끼고 두렵고 만약에 싸우려고 들면 꼬리를 쫙 내려서 움츠립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예요. 고양이는 싸우려고 할 때 뭘 쳐들까요? 쳐들 거라고는 꼬리밖에 없으니까 딱 세우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지나가다 고양이를 만났어요. 나 반가워해 하면서 꼬리를 바짝 들었어. 반갑다고.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이 나하고 싸우자는데 갑자기 고양이도 꼬리를 바짝 들고. 그러면 개가 생각하기를 자기를 반갑게 여기는 줄 알아요. 개도 꼬리를 쳐들고 고양이도 꼬리 쳐들고 다가와. 얼굴 표정이 다르죠. 개는 활짝 웃으면서 반갑다고 꼬리를 쳐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그것이 아니야. 하면서 가까이 딱 가는 순간 개는 무방비야. 반가우니까 혓바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고양이는 벌써 발톱을 이랬다가 하고 가려고 해요. 개는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저것이 나를 핥혔어? 반대로 고양이가 개를 만나면 반가우면 꼬리를 쭉 내리는 겁니다.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개한테 가잖아요. 개가 보니까 저것이 나한테 적대감을 가졌네. 꼬리를 축 쳐지고 오잖아요. 개도 꼬리를 축 쳐뜨리고. 고양이 생각에 개도 자기를 반가워한다고 생각을 하죠. 가까이 가요, 무방비로. 이제는 고양이가 얼굴이 환해서 가지만 개는 이러고 가다가 하고 물어버리죠. 그러니 둘이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어. 뭐가 안 맞아요? 사인이 안 맞아. 이렇게 하면 꼭 누구하고 누구 같아요? 우리 남편하고 마누라 같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남자와 여자가요. 이게 결혼해서는 눈가리 뼈 같고 콩깍지 같이 같고 다 좋아 보여.
요걸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그래요. 연애 시절은 한 1년 반에서 2년까지는 그냥 좋아. 안 지나서나 뭐 해본 적 기억이 까물까물하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어떤 사람은 눈을 깜빡거리는 순간에도 그대가 보고 싶다고 그래요. 얼마나 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얼마 가냐면 1년 반에서 한 2년 갑니다. 그러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 여성들은 그걸 기대해. 그런데 안타깝지만 한 1년 살면 뭐가 떨어진다? 약발이 떨어져. 그리고 이제 그 약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이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급격한 충격에 빠져. 저 인간이 변했네. 저 인간이 변했다고 그래. 그리고 남자는 생각하기를 저런 여자가 아니었었는데 하고 부인이 변했다고 그래. 근데 이게 둘 다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 원래 그 남편은 원래 그런 남편이고 그 아내는 원래 그런 여자예요. 다만 연애하는 동안에 콩깍지가 씌워서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요 평생 살아가면서 이 견을 맞춰야 돼. 견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여성은 논리나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사랑하는 남자라든가 남편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 그냥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여성이 아내가 얘기를 하면 아따 이것이 무엇이 또 나한테 뭘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나 하면서 살짝 안테나가 뭘 해줘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대화를 한참에 나가는데 이게 뭐 논리도 안 맞고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당최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자는 아내는 재밌다고 막 얘기를 해. 그때 남자가 인내하며 쑥을 먹고 마늘을 먹는 심정으로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게 남자가 성격이 급해 잘 참지를 못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간지 나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편하고 뭐 얘기하려고 할 때 여성이 뭐 좀 하려고 갑자기 남자가 얘기를 딱 끊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부인이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하려고. 아 그래 알았어 또 얘기해봐. 그 또 얘기를 막 늘어놓는데 뭐 앞뒤도 안 먹고 뭐 저쪽 해보면 남자가 또 참다 못해서 아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주면 되는데 어떻게? 남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근데 여자는 뭘 해달라는 게 아니야. 뭐 어떻게 했다, 뭐 방법을, 결론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야. 다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뭐 해달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은 들어달라고 하지만 남성은 이 여자가 이 얘기를,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지 하면서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이, 아내가 얘기를 할 때 남자가 꼭 참아만 줘도 그 집안 행복하다. 근데 남자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항상 논리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까먹어요. 최근에도 아닙니다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남자와 여자 대화 가운데 여성의 마음에 드는 최고의 남자가 되는 법에서 뭐 우리 교육자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3가지만 잘하면 된다. 헐! 대박! 이 3가지만 잘하면. 그래서 어떤 여자가 뭐 신도림역인가 경호기를 만났다나. 내가 어제 신도림역에서 경호기를 만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별 관심이 없. 그래? 근데 뭐 어쨌대? 아 경호기를 만났다니까. 그래서 뭐 밥 먹었어? 아니 밥 안 먹었어. 경호기를 만났어. 그래?
그게 뭐 어디 갔어 둘이? 안 갔어. 경옥이 만났다니까. 남자는 죽었어 아주. 그래 경옥이를 만나서 뭘 어쩌고 뭐 했었다고 해야 그랬냐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경옥이 만난 얘기만 드립다 하고 앉았어. 여자들은 안 그래. 내가 경옥이를 만났어. 와, 경옥이 거기서 만났다니까? 와, 헐. 여자들끼리 대본. 자, 그 경옥이를 만나서 대박. 그럼 지들끼리 대답이 잘 돼. 남자는 무슨,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와, 되도 않는 얘기해도 헐, 그래.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대박 이러면 여자들은 너무 좋아해.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남자들은요, 뭘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얘기 속에서 내가 뭐 공감할 만한 뭐가 목적이 있고 계산되고 그렇게 논리가 되면 반응을 하는데, 이 여자들하고 반응한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관점이 좀 달라서 반응하는 방법이 여성과 남성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여성이 아무리 이런저런 남자들 듣기에 뭐 되도 않는 얘기 같고 뭐 중요하지도 않는 얘기 같고 무슨 얘기하는지 당최 모르겠어도 뭘 해라? 리액션을 잘해야지. 그래서 와, 헐, 대박이야. 이것만 잘해주시면 평생 만수무강에는 지장이 없는 줄로 아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오죽하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 그러고 여자는 금성에서 와서 이 외계인들이 어디서 만나서? 지구에서 만나서 같이 살아. 평생 남자는 화성 얘기하고 앉아있고 여자는 금성 얘기하고 앉아있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해. 남자들은 도대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중간에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별에 관한 이 외계인들의 이야기는 따로 세미나를 하는 걸로 하고, 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고정된 편견과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아주 무서운 것이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선입견과 편견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돼. 이걸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 제일 무서운 편견이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목적을 하나 물으라고 하면 편견을 깨러 오신 거예요. 편견을 깨러 오신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작게는 10계명, 크게는 모세 율법 전체를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을 해. 편견을 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선민, chosen people이라고 해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만 선택된 백성,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개 같은 민족이야. 구원받지 못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문제예요. 오죽하면 사마리아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는 자기 족속이야. 자기 족속. 유대인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와 같이 남북이 갈렸어. 남쪽은 유대라고 말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남쪽 유대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다행히 바벨론 나라는 유대인들을 섞어놓지를 않았어.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피를 보존하도록 만들었어. 그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피가 보존이 됐어.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했어. 그런데 아수르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냥 유대 여자들을 다 갖다가 아수르 남자하고 막 섞어버렸어. 그러니까 아주 옛날 말로 따르면 혼혈이 돼버려서 혼혈. 튀기라고 그러고 무슨 아이노코라고 그랬던 아주 옛날에 썼던 용어들인데, 그래서 이 얼굴 생긴 모양이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야. 그 아수르가 망하면서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는데 유대 민족이 보니까 이게 남북이 한민족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피를 보존했는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피를 보존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달라도 엄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은 이 목의 교육이 강해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유대인으로 받아줘. 이게 이제 이스라엘 쪽이야, 이스라엘.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다른 사람들하고 섞였다고 해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안 받아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끼리 모여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라고 해서 그 유대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놀아,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말했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그 유대인들이 같이 취급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하고 더럽다고 정죄하는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한 맺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이 얼마나 교만한 나라인지 몰라요. 자기들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들만 의롭고 같은 피를 나눈 저 사마리아 사람도 개라고 취급을 해버렸어요.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너만 거룩하니까 너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었어.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에 유대인 백성들이 이 편견이 들어왔고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편견을 깰 수가 없어. 이게 구약 역사를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건 이런 편견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뛰어내려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왜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로 저 별 볼 일 없는 시골 유대에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올 줄 알려면 예루살렘 한 복판에, 그리고 왕가의 그냥 가장 그 최고의 고귀한 혈통 속에서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게 태어나실 줄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만 거룩하고 너만 잘났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없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저 유대인들이 볼 때 개요. 어제가 말복인가 그러는데 조심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 같은 민족을 같이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깨트리면서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아주 통등하고 자유롭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게 하는 축복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견이 깨지는 것입니다. 혹시 크리스찬들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머릿속에서도 혹시 만에 하나 이런 편견이 있을까 봐 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만 의롭고 나만 천국 가기 때문에 세상에 처음 믿지 않는 것들, 또는 타 종교들 가는 것들, 저 그냥 마귀 새끼들 저거 그냥 다 지옥 갈 것들, 혹시라도 이런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은 백성들이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또 아직 믿지 않고 있던, 그리고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우리가 한번 시험 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비신자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히려 더 극률하게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불쌍히 여기며, 그렇다고 해서 맨날 눈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그분들에게 정말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복음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요즘 기독교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에 뭐냐면 자기들만 위한다라는 인식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은혜를 얻었잖아. 긍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아직 다음에 믿어들 예비 신자들 타 종교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타 종교가 연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타 종교를 갖다가 공격하거나 아유 저 마귀 새끼들 하면서 어떤 그런 사람들과 배타적으로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또 언제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평생 모았던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가졌다. 교회에다가. 그분이 평생 불교를 하며 주지 스님으로 그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것은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믿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 전 재산을 그 지역의 교회에 헌납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은 그렇게 주지 스님으로 사셨지만 나중에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전에 아유 저런 마귀 새끼 많았고 만약에 공격적으로 배타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서 그들에게 막 상처와 아픔을 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서도 못 돌아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주지 스님이 평생 자기가 지켜본 크리스찬들이라든가 성경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편견을 깨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4차원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엔 고정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게 다라니까. 과학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배운 게 인간의 지식이 절대적이고 경험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아니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한번 보여줘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느니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봐야 믿어. 내가 내 귀로 직접 확인해 봐야 믿어.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어.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이게 불완전한지 아십니까? 그럼 가끔씩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된장찌개에 소고기 된장국을 찌개 놓으면 분명히 고기라고 사게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된장이요. 참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볼 땐 그거 분명히 소고기였어. 그래서 재빠른 솜씨로 그냥 탁 집어갖고 같이 다 둘러 먹을 테니까 그걸 집어서 딱 놓고 어금니로 한번 쫙 해서 육즙을 느끼려고 탁 집었는데 이게 고기가 아니고 버석하고 된장이야. 어떤 사람은요 시력이 안 좋았고요 문지방에 파리가 있어갖고 얘는 우리 다 손으로 잡아서 언제 파리채 잡아 그냥 팔로 그냥 손바닥으로 탁 쳤는데 그게 파리가 아니고요 못이 출쩍 튀어나온 거 못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팔이 이 눈이 얼마나 착각을 하는지. 귀도요 분명히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딴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나의 편견을 깨러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나라가 다가 아니야.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듣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배운 게 다가 아니야. 네가 감과 느낀 게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 들리지 않는 나라, 만져지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지구가 동그란 별이 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또 있어?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지구가 또 있어, 이 공간에. 그냥 또 지가 돌아. 이걸 뭐라 그래? 자전을 해, 자전을. 이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하루 24시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돌면서 또 태양을 주위로 또 삐 또 돌아. 이걸 뭐라 그래요? 공전한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잖아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춥고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가면 좀 덥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싸고가 아니라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 거대한 우주에 지구 하나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지가 돈다니까. 지구가 도는데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으면 죽어. 귀가 들리면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소리. 이 우리 귀는 데시벨이 있어서 가청 능력이 있어요. 어느 데시벨 이하는 들리지 않고 어느 데시벨 이상은 안 들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구가 사정없이 돌아가고만. 지구가 도는 게 들리면 잠도 못 자. 잠이 오고서 계속 도는데, 이게 우리 눈도 보는 게요, 한계가 있어요. 쭉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굳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제가 지금 조금 말씀은, 지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구가 도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24시간이 하나님 말씀이고, 태양을 도는 게 태양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사계절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을 만져, 저를 갖고 자꾸 만져본다니까. 또 이 해골이 이 안에 있는데 구멍이 뻥 뚫려서 눈깔이 들어가고, 콧구멍. 이게, 이 사람 자체도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알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도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죠. 제가 왜 이런 백그라운드를 길게 얘기하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인격적이고,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편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빌립도로 나다나엘을 찾아오러 간 것 같기도 하고요, 빌립의 머릿속에 나다나엘이 처음 생각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가 어느 동네 사람이냐면 나사렛 동네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것이? 나사렛? 나사렛? 다시 말해봐.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을 뒤집으면 메시아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예루살렘에 거룩한 조상이 선지자를 했다거나 조상이 제사장을 했다거나 모든 명문 가문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뒤편에 광채가 나고 그냥 하늘이 막 개벽을 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날라오고 해갖고 거기서 뭐가 뽕 하고 나야 그런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존재를 해야 메시아라고 믿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고 그 지역에 가난하고 빈민한 곳이고 그리고 항상 뭔가 나라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늘 사고를 많이 치는 곳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건들은 전부 다 이 나사렛에서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나사렛 그러면 아이고 그 동네 사람 안 돼. 그 동네 사람 안 돼. 하던 그 지역인데 하필이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왜 나사렛이야?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와? 이렇게 나다넬이 탁 말을 던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편견이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야 되는데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은 없습니까? 그런 편견은 없습니까? 그런 선입견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의 이민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각자 다른 교회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세문안 정통교회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건 감리교회에 그 어디는 우린 이렇게 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우리 침례교회는 이렇게 각자 자라온 신앙의 백그라운드에 나름대로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다나엘은 아니 나사렛이 뭐야? 나사렛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시골에 어디를 얘기하면 그게 뭐야? 그래도 예수님은 강남에서 나오셔야지. 압구정동 서초구 타워팰리스 120층에 이런 데서 나오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3차원적인 관점에 묶였을 때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왜? 빌립이 무슨 말을 대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직접 와서 만나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47절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랄 능력은 뭐냐? 나다나엘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나사렛에 목수의 아들이 하나 있다는데 빌립이 말하기를 무슨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내가 별 기대는 없지만 빌립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의심도 많고 계산도 빠른데 이 사람이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한번 가서 보기는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한 방에 그 사람의 속을 꿰뚫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여러분 이 말도 어마어마한 조크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을 알고 계명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속에 뭐가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빗대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유대 백성들아,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모세를 알고 선지자를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며 그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지적할 만한 없는 거룩하고 선함이 있는 간사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미 너를 보았다고 말해. 자, 이 말은 뭐냐면 3차원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4차원적인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런 다음에 저 어떻게 아시죠? 지금 가리봉동 사시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는 척이게. 그러면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라요? 보통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보통 사람은요, 눈으로, 귀로, 손으로 정보가 입력이 돼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빌립이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아이고 주여. 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능력이 있는 거죠. 49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요. 자, 라피라는 얘기는 선생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접근하기는 아직은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주 전형적인 메시아여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 이것 보고 놀래?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그 정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이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보게 될 거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의 편견이 깨집니다. 야,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라고 우습게 봤는데 아니 나를 알고 있네? 내 속에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아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는데 분명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떨어져서 볼 수가 없을 텐데 내가 거기 있던 걸 아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네? 그 조그만 능력에 아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해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놀래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네가 봐야 될 게 뭐냐면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낮춰서 부를 때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과 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갈 수 있는, 하늘이 열려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첫 장이잖아요.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를 보여요. 하늘의 개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구약성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된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면 그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한 개인의 생애 속에 흐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선 하나님을 보면 하늘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인데요. 보세요.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지금 역사 속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인데 후계자인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서 들여오는 내 수속종이죠. 종 중에서 가장 충실된 수속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는 운명과 팔자로 여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 집에서 키운 종들 가운데 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제 내가 너의 삶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 믿음의 조상의 상속자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종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나이가 75세고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내를 가지고 있지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머리로 계산이 안 되고 몸으로 생각이 안 되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너에게 상속자 하나만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보면 자식 하나도 없는데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식이 하나 태어나고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왜 4차원의 신앙, 4차원의 신앙 하신지 아십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이 3차원의 사고를 가지게 돼요.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나이 먹으면 뭐 이 세상 일은 배우게 돼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구에서 한 40년 가까이 살면 귀신도 보인다는 시를 썼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지구에서 한 40년 살아봐요. 그냥 다 알아. 그냥 대충 이 지구 이야기는 새로울 것도 없어. 다 알아. 그래서 한 40년 50년 살면 귀신도 보인다니까. 왜? 이제 다 아는데 어린애들이 뭐라고 얘기해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알아. 할머니 애들이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분은 신인가 보다 그럴 거야. 왜? 다 알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바이블 예수님이 필요하냐? 하늘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늘 이야기는 하늘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고 나서 어디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하늘 쳐다보라 그랬어요. 텐트에 박혀서 너 자신 쳐다보면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종 세우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 내 몸에서 자식이 생겨. 그리고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결국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내 능력을 초월한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 그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75세예요. 내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계산해보고, 와이프 계산해보고, 낳을 수 없을까? 경험과 상식과 의학과 생리학, 인체학을 다 동원해서 낳을 수 있겠다는 계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도 안 되고, 내 와이프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자식을 낳겠다고 말해. 그러면 그 말을 계산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간다고 말하면 천국을 내가 눈깔로 보고 계산을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죽은 후에 얘기를 하면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서 찾아가서 다 보고 온 다음에 그 말이 사실이요 라고 말합니까? 죽은 후의 세계는 믿는 수밖에 없습니까? 믿는 수밖에 없어요. 내 미래의 세계는 3차원이 갈 수 없는 곳이니까 내 미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미래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린 뭐로 의로워지냐면요,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하나님께, 창조주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아주 착한 일만 죽도록 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네가 의롭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행위로.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게 의가 돼요. 그러면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No. 그분을 믿을 정도면, 그분을 의식하고 살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걸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목요 새벽 예배 때 잠언 성경을 통해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 있는 여러분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가 할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어차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이끌어 가셔야 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적인 믿음의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